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제가 다 읽고요. 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31절 말씀은 막 땅이 진동하고 빌기를 다음에 혹시 여러분 기도 합심해서 여러분이 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했는데 땅이 정말 이렇게 진동한 경험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 그게 오늘 이제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속이다가 그 즉석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속인 것 같은데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은데 그 즉석에서 이렇게 죽는 장면 봤습니까? 못 보셨죠? 그럼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그때와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게 역사를 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초대교회에는 아주 이러한 그 엄청난 사건들이 익사이팅한 그러한 흥분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구분하는 좀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걸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성령 침례,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또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제가 처음 설명한 건 아니었고 그때도 이게 사실 여러 차례 들어야 이렇게 감이 좀 오는 부분이라 아마 여러분 들을 때는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또 이렇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왜냐하면 사실은 목사님들도 좀 혼동해야 하고 또 신학자들도 서로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나 분명히 저는 성경적인 어떤 답이 성경에 또 뚫어지게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있다고 믿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좀 저쪽 화면으로 좀 해주세요. 저번주에 잠깐 얘기했던 거를 좀 화면을 보면서 잠깐 앞에 부분에서 빨리 복습을 하고 오늘 전할 내용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이제 그 아우리스트 시제에 대해서 그겁니다. 전체 화면을 해주세요. 아우리스트 시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우리스트 시제. 이 아우리스트 시제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부정과거 시제인데 제가 왜 자꾸 이제 또 이상훈 목사님 모셔서 부정과거 시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하면은 영어나 우리나라 말에 영어에는 이제 영어에도 이런 문법이 없고 우리나라 말에도 문법이 없는데
저게 이제 과거라는 말이 있으니까 뭔가 이게 텐스와 관련이 있다. 현재, 미래, 과거 이런 텐스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우리스트, 원래 그 문법 용어인 아우리스트라는 말로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그냥 좀 유창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우리스트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시제 문법의 용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일단 뭐 몰라도 그냥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이제 구분만 하면 되니까요. 이 아우리스트 시제를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과 관련하여 설명을 할 때 이 두 개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어떤 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 단회적인, 그런데 완벽이에요. 단회적인 완성, 완벽. 단회적이라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밖에. 그러니까 no more. 끝이에요. 딱 단회적인 완성. 근데 둘 다 그 위하고 아래하고 공통점은 뭐냐면은 완성적이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거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 일어나고 너무 딱 끝. 근데 밑에 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거하고 일시적인 거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일시적인 것은 완성적이고 완벽한 건 똑같지만 그것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요 두 개의 아우리스트에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일단 우리가 알고 계시고, 이것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구분하는 방법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용례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그래서 수없이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 한 번 더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면은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침례. 일단 우리나라 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을 딱 쳐놓은 한 성령으로 하면은 이것이 마치 어떤 수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 문법에는 기국격으로 할 때이죠. 기국격 조사 이렇게 쓰이죠. 기국격 조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뭐 이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보진, 제가 국어는 잘 못돼서 자격격 조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어로 보면 확실해요. 성령이 어떤 도구가 아니라 주체예요. 지금 by one spirit, 영어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by one spirit, 그건 뭐예요? 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한 침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방법이나 어떤 것이 어떤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가 돼서. 그래서 이 영어가 맞아서가 아니라 원래 문법이 이런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원어 문법이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영어에도 좀 잘못된 부분,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침례를 받아, 그리고 마시게, 이 두 개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침례를 받아, 마시게, 이 두 개의 이제 그 동사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baptized, 아래는 drink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는 자체적으로 막 헷갈려요. 영어 자체도. 근데 이것이 이제 원어로 보면은 아까 나왔던 이게 부정과거 시제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부정과거 시제.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 이것도 부정과거 시제고, 성령을 마시게, 이것도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영어로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도 영어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은 놀랍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아까 부정과거 시제는 뭐예요?
단회적인 완성, 완벽이에요. 단회적인 완성, 완벽. 그러면 일시적인 완성, 완벽, 반복적일 수도 있다. 이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부정과거 시제니까 침례를 받아 혹은 마시게, 이것도 둘 다 무슨 시제라고요? 아우리스트 시제란 말이에요. 제가 부정과거 시제라면 쓰면 안 되는데 아우리스트 시제란 말이에요. 그럼 아우리스트의 특징은 뭐라고요? 단회적인 거예요. 근데 완벽하고 완성된 거, 충만한 거, 예,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 그런데 아까 또 두 번째 뜻이 반복적일 수도 있는 이례적인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왜 단회적인 것이냐, no more에 대한 것이냐. 이 침례, 성령에 의한 침례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로마서 6장에도 이 비유가 나오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침례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침례를 설명할 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부활하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즉 새로운 피조로 태어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아까 아우리스트 시제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그러면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일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구원을 또 받았다가 잃었다가, 또 구원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아야 되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것을 볼 때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문법과 함께 성경 전체 신학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단어만 보고 어떤 문법만 보고 그것을 신학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단회 일시적이라고 말이죠. 예, 단회적. 딱 한 번. 일시적. 일회적. 예, 일시적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복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일회적. 그러니까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단회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일 이것이 단회적이 아니라면은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계속 받아야 돼요. 예? 계속해서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안 되는 거죠. 예, 전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신학적, 그래서 이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예. 네. 한번 받은 건 놓칠 수 있다. 놓치면 또 다시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도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성경에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세 가지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work out 해야 되는 구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구원. 이거는 우리의 거듭남과 상관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성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가올 구원은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드디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예, 그게 이제 미래적 구원이죠. 예, 크게 이제 성경에서 그 의미로 쓰일 때. 근데 그 구원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단회적 구원이 안 일어난 사람에게는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예. 먼저 거듭나야 그 다음 성화 과정이 있는 거고, 성화 과정이 계속해서 볼 때 없다. 저 사람에게 종교적인 삶은 있는데 주일만 되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는 가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그 진심 안에, 그 중심 안에 열어볼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지 않다.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자기 스스로 고민해 봐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신분적인 저스티피케이션, 구원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구원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성화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씨름하시면서 우리의 죄성과도 씨름하고, 예, 이 안에서도 탄식도 하시기도 하시고, 예, 근데 떠나가지는 않죠. 구약시대처럼. 예, 다윗은 떠나가지 말라고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때 죄를 지면 떠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내주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주한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어떻게 씁니까?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했다. 침례는 아까 말한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성령의 내주를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내주한다. 근데 둘 다 뭐예요? 아우리스트 시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즉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이것이 성령 침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없어요. 영상은 저게 이제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언급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혹은 일곱 집사 같은 경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런 경우, 어떤 사람의 생애를 저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일곱 집사로 뭐 세웠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의 그 생애를 특정 짓는, 표현하는 그런 영구적인 의미로 쓰일 때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성령 충만의 표현인데, 이건 뭐냐?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그러니까 항상 현재예요. 성령 충만은 어제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또 현재예요. 또 다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내일 또 그날 또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이번 주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어제 이 사람 만났을 때 참 성령 충만했으니까 내일도 성령 충만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성령 충만은. 그렇죠? 근데 성령 침례하고는 뭐가 달라요? 성령 침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딱 단회적으로 일으키는 일의 한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두 번째 말하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독특한 게 나온다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여러분이 막 기도를 열심히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뭔가 좀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건가요? 왜 땅이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왜 땅이 진동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이 땅이 진동했다는 것이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막 떼굴떼굴 굴렀다든지 막 손으로 막 뭐 쳤다든지, 그러니까 막 굴렀다든지 이래서 진동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울렁울렁울렁?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기 진동했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거, 이때는. 하나님 특별한 역사. 이때 성령 충만은 아주 독특한 성령의 충만이에요. 두 번째 말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한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제가 무슨 시제라고요? 아우리스트 시제. 이 시제도 아우리스트 시제예요. 근데 아우리스트 시제인데 이것이 그러면 단회적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게 단 이 4장에서도 31절 전에 또 있었어요. 4장 한 8절 보세요. 8절.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때 성령 충만하여,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은 베드로가 지금 그냥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덜하잖아요. 근데 이때 성령의 충만하여, 이거 역시 무슨 시제? 아우리스트 시제예요, 이 시제도. 그러면은 여기서도 아우리스트, 여기서도 아우리스트, 뭐예요? 반복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단회적인 거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확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충만하게 임하신, 예. 단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어떤 영적 스피릿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특별하게 사도 베드로를 그 입술을 저장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거기에 관리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봐요. 그냥 원래 지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랍비도 없었고, 그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땅 붙잡고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게 해주세요 해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이때 이런 게 하나님 필요했으니까 특별하게, 단회적으로, 충만하게, 완벽하게, 특별한 이적으로 확 나타난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도 이 뒤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줄어듭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이때는 아직 목사도 아직 없었을 때예요. 사도만 있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목회 서신 쓰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목자가 나오고 집사가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조직이 이스태블리시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교회 모습으로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 말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선교도 하고 막 그 에일러스 교회들이 막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어떤 특별한 신비하고 기적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는 교회로 슬슬 하나님 움직여 가세요. 이전에는 그런 현상과 이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사도들의 권능, 권위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이제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점점 뒤로 가면서 이제는 교회가 경험이 없어도 체험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것을 막 추구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으키세요. 독특한 현상들을.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말씀도 아직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말씀이 안 들어간 그런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미 선교를 많이 한 뭐 필리핀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복음 처음 들어간 곳,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곳, 교회도 전혀 없는 곳,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도, 선교사님에게도 아주 그냥 권능과 권위를 주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또 담대하게 또 증거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세우게 하고.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 그런 현상들을 줄입니다. 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지죠. 무당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당교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다 받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우리 육신의 질병 하나님이 치유 못하셔서 치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어떤 뭐 특별한 죄가 있어서 안 고쳐주시는 것도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약속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각 개인의 믿음 생활을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아주 믿음 생활 막 처음 시작할 때는 신기하게 어떤 기도를 하면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그죠? 막 익사이팅하게 하고, 그런 거 나와서 교회 나와서 간증도 하고 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막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근데 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죠. 그죠? 어떤 것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잘 안 주시고 시간 엄청 걸리고 막. 예? 뭡니까? 예. 믿음으로 따라오게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기가 막힌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 5년 하면 이만큼의 열매가 뭐 한 50명을 전도가 됐다. 이런 프라덕이라면 이런 딱 리절트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뭐 믿음이 부족해서 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영성도 있고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를 들어 한 명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한 명의 열매도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냥 피 흘린 발자취만 되고 그냥 자기는 가서 그냥 피만 뿌리고 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분이 뭘 잘못했어요? 그분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역사를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습니까? 더 익사이팅한 엄청난 그 맛을 그곳에서 보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자, 이게 복습하다가 좀 딴 데로 약간 좀 흘러버렸는데, 그럼 so what? 왜 우리가 지난주 이걸 많이 했느냐? 이게 실천 교훈이 무엇이냐?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 같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또 우리가 기대해야죠. 그렇죠?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할 때, 특히 말씀 증거할 때,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삶, 이것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삶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성령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줘요. 뭐가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삶이요. 어떤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성령 충만 말고 에베소 5장 18절 같은, 이것은 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의 방식에 변화를 줍니다. 일시적인 성령 충만은 아까 예를 들어 뭐 땅이 진동하고 갑자기 어떤 내가 도저히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 내가 내 기억 속에서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냥 쫙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조리 있게 전하게 되는 이런 것은 단회적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이 전적인 또 이건 주권이지만은 지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이 성령 충만은 이것은 지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자기 부인과 또 이 순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어렵고 더 귀한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후자가 더 어렵고 더 귀하게 느껴져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하는 성령 충만, 이게 더 어렵고 이게 저는 더 귀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소개된 것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즉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물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우상성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통치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침례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는 그 성령 침례 때문에, 성령 충만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이 성령 충만의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에, 성령님의 통치에 기쁘게 순종하는 이 방식에 그 결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보려는 추구는 있었지만 또 당분간 상황과 필요에 그런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뭐 나쁘고 좋고 였던 그 개념이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다만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의 일부를 똑같이는 아니에요. 그 일부를 닮아보고자 하는 대표적인 공동체가 오늘날 아미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신앙 공동체 마을이에요. 일부의 일부. 그러니까 그 모습의 일부가 조금 닮은 부분이 있다 거예요. 근데 왜 제일 그러냐? 이 복음 전파, 세상 안에서의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게 안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아미시처럼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교회사 속에서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 힘들지만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프리스크립션한 것이 아니라, 프리스크립션이 뭡니까 여러분? 약을 지을 때 처방전이죠. 예. 이것을 프리스크립션, 교회의 어떤 프리스크립션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디스크립션을 한 거예요. 묘사를 한 거예요. 즉 이것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랬었다 하고 디스크립션을 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모든 성도가 물건을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통용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교회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디스크립션, 프리스크립션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모든 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 안 하고 있으면 잘못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까 말했는데 교회에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서 또 그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할 때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원리예요, 원리. 우리는 이 원리를 모델로 삼고 이 원리를 배워야 되고 이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본문에서 우리가 좀 잠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이에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맞습니다. 이게 32절이 아니라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잠깐만요. 그게 32절이 아니에요. 제가 표현했던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예. 자, 두 번째 원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부터.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좀 긴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상한데? 내가 지금 딴 데를 펴고 있나? 맞네요. 네. 엉뚱한 데를 펴놓고 있었네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길게 설명은 안 하겠는데, 이 32절 말씀 뭐냐?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느꼈을 때 그것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 하나예요. 원리 하나. 자,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느꼈을 때 그것이 내 거야 하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원리 두 번째, 몰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원리, 5장 4절.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죠. 그렇죠? 뭔 말입니까? 내가 너한테 요구했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땅이
그들이 쓸 네 땅 아니냐, 네 땅 아니냐. 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근데 네가 왜 나와서 지금 이것을 거짓으로 속이느냐. 이거 판 거 다 하라고. 팔았던 돈 다 하라고. 저희 말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찾을 것은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처럼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변형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상처럼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강탈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 두 번째가.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묘사되거나 그런 것을 명령한 곳은 없습니다. 즉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 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또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죠. 그걸로 다 척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11조 같은 것도 그렇죠. 어떤 율법의 11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11조를 드리는 거죠.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11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잉여가 있는 사람은 12조, 13조가 그 사람의 믿음의 11조예요. 또 어떤 사람은 20분의 1이 그 사람의 11조, 11조.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11조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성령이 오신 뒤로 아주 유치찬란한 단계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막 계산해가지고 이게 아니랍니다. 근데 기본적인 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원리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4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자 35절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누구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왜 하필 사도들의 발 앞이라고 했을까? 냄새나게. 사도들의 발 앞에. 이건 뭔 말인지 여러분 우리는 의미가 전달이 되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구제를 할 때 교회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분배하도록 그것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는 어떤 역할을 해요? 교회에 감독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헌금의 출처와 사용에 있어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얘기예요. 후에 교회가 이제 목자와, 저는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포이맨이기 때문에 패스터 의미보다는 그 셰퍼드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어쨌든 목사와 집사로 직분이 생기면서 이제 목사가 감독을 하고 집사가 집행하는 형태로 이제는 후에는 발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죠.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구제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작은 것이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과 교회가 펼쳐낸 이런 선교와 혹은 전도 사역을 위해서는 자기의 것처럼 주장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어지는 37절에서도 똑같이 뭐라 나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5장 2절에 또 뭐가 나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이 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분배하도록 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것이 아까 그 원리예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36절에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나오는 요셉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해서 그 별명이 뭐였어요? 바나바였어요. 그 별명이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니까 잘 먹이고 배고픈 사람 가서 먹이고,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돈으로 좀 채워주고, 그런 일들을 분명히 잘했으니까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었겠죠. 그런 그가 자기가 가진 돈으로 개인적인 구제, 개인적인 전도, 선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일부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돈,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그런 것은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지급 방법과 대상과 분량에 대해서는 교회가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과 권위 있는 자가 감독하여 균등한 분배를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한 자유기의 소유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거 내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쓰십시오 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뭡니까? 이것도 제가 한 10번은 얘기했는데, 그죠? 하나님 샬롬 뜻을 알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샬롬이 뜻, 용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평안, 평강. 근데 이건 결과예요. 왜 평안하고 평안하냐? 완벽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샬롬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바로 이 세상에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그럼 so what? 우리의 실천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사명은 내 능력과 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직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뭘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을 써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흥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